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41절부터 49절까지는요,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라서 따로 살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41절에서 43절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그 도피성을 짓는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44절에서 49절은 우리가 이미 신명기 1장에서 보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주셨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1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포함해서 5장 말씀을 보실지 따로 5장을 바로 시작할지 그걸 제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숨은 의도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역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하고 1절에서 4장 1절에서 14절 같이 보셨잖아요. 오늘은 15절에서 40절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게 반반씩 나누어서 지금 보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뒤에 15절 오늘 말씀이요, 15절에서 40절 얘기가 우상숭배 얘기 같이 보여요. 예, 우상숭배. 근데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앞에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을, 그 사건들을 다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모세는 앞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단락의 얘기와 뒤에 단락의 얘기가 이야기의 재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는 장면을 또 얘기한다라든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걸 말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든가, 요 앞에 지난주에도 있었거든요. 오늘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에 평안히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뒷단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외견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봤는데, 그 목적을 오늘 15절에서 40절에서는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계명 하나로 예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모세가 같은 사건을 2번 반복해서 얘기하되 뭔가 새로운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 같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도대체 뭘 깨우치려고 하느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쭉 묵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역사적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모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거를 이해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것 같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해하고 그거를 영원히 잊지 않고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모세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단락의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4장에만 두 번 나오는 거죠. 두 번 반복하면서 모세가 이 점을 따로 강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31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러면 끝나는 내용인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아느냐라고 부연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막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도 32절에서 40절인데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읊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이 사건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이 사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짧게 요약을 하는 대신에 중심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조금 귀찮으셔도 한 절씩 따라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가 지금 하나의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는 안 보여줬다고요? 자기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탁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이해가 가지만 그 사건에서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고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특히 이 점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되 너희 앞에 형상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존재는 알리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는 알리시되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에 이미 돼 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형상을 보여주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너에게 형상을 알리지 않으셨다, 보이지 않으셨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의 모양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여자의 모양도 만들지 말고 뭐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짐승이나 그 다음에 우주 천체에 있는 어느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형상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차적으로 이 의미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게끔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이죠. 도대체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본래,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형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쉽게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 숭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가나안 백성들이, 그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가나안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 흉상을 통해서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이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흉상을 만들어 놓고 흉상이 마치 신인 것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원래의 뜻은 뭐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이 신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전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아예 자기의 모습조차도 보이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행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셨다,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이해했을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소단락입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명령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는 하나님,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큰 코 다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무리바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내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너희가 첫 계명, 둘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엄중함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4절입니다. 2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 24절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죠. 모세에게도 좋다, 엄격한 잣대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했듯이 너희가 하물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겨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엄중함이 어떻게 느냐,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든지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말인 거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질투는 뭐야? 질투를 갖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 일을 징계를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긴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모든 율법을 사실은 대표하는 거죠, 그죠? 우상숭배 그 계명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어기게 되면,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식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면 진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런 예도 드립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은 확실히 실행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소단락입니다. 25절에서 31절인데요.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 엄중한 명령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이 엄중한 명령이 다음 세대에도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세대이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혹은 현대의 우리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아주 먼 미래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기에도 그렇고요, 이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시고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을 얘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로서 어떤 미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간략하게 적어놨죠. 지금 29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먼 미래의 세대가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얘기도 하죠. 그 이후에 너희들이 또 하나님도 만날 것이다, 또 얘기해요. 또 30절에 가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결국에는, 끝날에는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과적인 얘기가 뭐냐, 왜 미래의 얘기를 했느냐, 결과적인 얘기가 보면 이런 얘기죠. 너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을 회복시킬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너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 버리시지도 않을 거고,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쓸데없이 불순종하지 마. 그래 봐봐야 너희들 고생만 해. 이런 얘기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명령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순종해서 괜히 쓸데없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려준 겁니다. 즉, 여러분, 현대 성도들도 아셔야 돼요. 세상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 천국 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거야. 그러니까 기왕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짐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2절에서 40절이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기 20장의 사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쭉 적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한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읊어주는 내용이, 이 십계명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특별히 여기서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큰 일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 그 큰 일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먼저 33절의 내용을 제가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33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예요. 들어본 적 없지?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34절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거하는데 거기서 노예됐던 자들을 어떤 신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받는 것, 너희들이 딴 데 가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큰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35절과 36절에서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죠?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설명을 하죠.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형상을 보이지 않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기의 형상은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그렇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마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충격받으실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시고 바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심판받아서 죽을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딴짓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에 그때 올바른 신앙이 된다.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40절에 이것도 같이 읽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40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세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전달할 의무가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묵상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은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사건을, 앞에 있는 단락의 사건을 2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진멸당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엄중히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홀히 하면요, 그 감당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모든 인류에게 대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거죠. 불순종해서 중간에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혹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참여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